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50년 기념 행사 때문에 제 설교가 잠깐 멈췄지만 그 전주에 주님의 특별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고 많은 사람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권위와 능력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심각한 경고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즉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와닿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이 음식이 우리 안에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복통이나 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것과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심판의 메시지와는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쉼, 안식, 평안, 이것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슈아입니다. 이게 길게 풀었으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짧게 만들면 예슈아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라고 발음을 하면서 우리의 말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즉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회복이요, 안식이요, 쉼이요, 생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경고도 이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의 도구이지 심판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벽에 아침마다 이사야서라는 위대한 구약의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핵심은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은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몇백 년 전에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을 고치시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님의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 이름에서도, 모든 메시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우리 주님의 중간적인 단어지 최종 언어가 아닙니다. 마지막 언어는 구원이요, 회복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겠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짜고 나와도 내가 한 번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놀라운 점이 심판은 구원을 전제하고 있고 회개를 전제하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우리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백성처럼 끝까지 목이 굳은 백성으로 이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에게 쉼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 것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과 이 구원의 소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주님의 법은 구약의 주님의 법 토라, 모세오경과 동시에 구약의 말씀이 때로는 법이 주어집니다. 법은 때로는 우리를 옥셉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정합니다. 그것을 어길 때 어떤 페널티, 어떤 죄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 법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신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즉 그 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법이시오, 이 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하나의 사다리,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지어는 우리의 이 중앙에 십자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27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판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하나도 예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문 외에는 어떤 문도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생명, 아버지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주제인 쉼을, 안식을, 평안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단순히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쉼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rest, 샤밧,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명확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 안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안식을,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두 발을 쭉 뻗고 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웅크러자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온 어깨와 이것이 그 근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주나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엄마의 품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속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자는 그 손주나 자녀를 한번 봐보십시오. 근심 없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안식이 없을 때 절대로 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에서 억지로 풍랑과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도승이지만 의도적으로 고통을, 풍랑을 자기가 자원해서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쉼과 평안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이게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안식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게로,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가, 이 어린 그 생명들이 엄마 품에 나올 때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리 안식을 울고 불고 해도 그것은 미아이고 도저히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있을 때 거기에 안정을,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은 보통 구약성에서 말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 이게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그 표현을 쓰지 않고 다 누구에게로 오라요?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이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구약의 하나님만이 안식을 선포하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그분에게 나아갈 때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이 11장 28절의 말씀에 봐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평안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지치고 가난하고 폭풍 위에 시달리고 쇠파에 시달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인생을 경유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주님과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본인의 모든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느끼며 주님 안에 그 지치고 폭풍에 시달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쉼, 안식, 평화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주목해서 보고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 쉼과 얼마나 다른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을 했지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왜? 멍에를 바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얘기합니다. 쉼, 휴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상당수가 휴가를 안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떠나면 고생한다더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기서 휴가를 내야 되겠다. 뭐 이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휴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보니까 상당수의 이번에 너무 더워서 20 내지 한 30%의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보내겠다. 이런 것을 제가 방송 뉴스에 봤습니다. 여하간 휴가를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휴가, 안식을 떠납니까? 자, 제가 물론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하와이를 원하시는 분, 우리 성가대에서 너무 좋죠. 벌써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제 설교보다 이 말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와이 어디로 또 보내드릴까요? 유럽, 북유럽?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달나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동남아 조금 덥습니다. 예, 우리 호주, 호주 쪽은 지금 겨울입니다. 정말 추위를 원하시면 호주 쪽이나 저 남미, 저 남아공제가 있던 거기로 가시면 지금 한참 겨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화화의 어떤 멋진 곳입니다. 또 흔들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휴식. 또는 우리 여성들 어떤가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더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모든 더위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쉼, 안식,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와, 산통이 다 깨지는 소리입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때는 멍에, 이 소나 옛날 말에 이 짐을 끌 때, 농사를 지을 때 여기에 이 어깨 쪽에, 우리 같으면 이 고개 쪽에 씌웠던 어떤 그 나무 그겁니다. 멍에. 혹시 다른 말도 있나요? 멍에? 왜? 예, 이 논밭을 갈기 위해서 혹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말과 소, 목의 어깨에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즉 나무로 만든 도구를 멍에라는 말을 쓰고, 이스라엘사들이 2000년 전에 주로 2마리의 소를 대서 여기에 씌워서 이렇게 같이 그 당시에는 뭐 노는 없었겠죠. 밭을 갈고 농사를 지었던, 그리고 말들을 이용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30절에 보면은 굉장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역설이 나와 있습니다. 내 멍에는 뭐라고 그러죠? 쉽고. 여러분 이 멍에가 쉬운 멍에가 어디 있나요? 소나 말이 말은 못하지만 그 주인을 무척 어떨 때는 원망할 것입니다. 절대 이 멍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짐은 뭐라고 그러죠? 가벼움이라. 여러분 짐이라고 말할 때 가벼움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짐은 대부분 무겁습니다. 이러한 멍에, 쉽다, 가볍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나이브한,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저 와서 편히 누워서 그냥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듯이 그런 안식, 평안, 절대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도구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 즉 짐을 대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논밭을 갈기 위해서 지금의 트럭터나 이런 기구가 없을 때 정확하게 소가 여기 멍에를 딱 매야만이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달구지를 끌 수 있습니다. 이게 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도구를 통해서 이 짐을 끌거나 논밭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멍에를 약속하십니다. 이 멍에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멍에는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멍에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 가르침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즉 가르침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00년 당시에 유대사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처럼 지우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것이 성경 외에 또 다른 그들의 전통, 좀 전문용어로 게마라라든지 이런 그 미시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내용이라 나중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이 탈무드라는 그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책을 통해서 365일 매일 주어지는 법들을,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에 이 내용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자, 무거운 짐을 묶고 어디에? 사람 어깨, 즉 멍에를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진리를 알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을 멍에처럼 무겁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전통과 달리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멍에는 멍에되 가볍고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의 전통과 전혀 다른 쉼과 가벼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멍에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 즉 멍에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 멍에를 통해서 쉼을, 안식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쉼은 절대로 그냥 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쉼은 노동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쉼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에서 한번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여러분 휴가가 3일, 일주일 굉장히 소중하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10년 정도 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파면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쉬는 사람한테 이 안식, 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낮에 자는 사람에게 저녁에 단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제 경험에 공부를 마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며칠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제가 정말 천국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잠도 실컷 자고 그냥 나저도 마음대로 친구도 방문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저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이후로는 저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과 몸은 아파옵니다. 괜히 막 허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허리 아픈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울 때 몸이 편하게 회복이 되지 매일 누워있는 사람은 더 허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평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꿀맛 같은 단잠을 자게 됩니다.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그 단잠은 꿀맛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학자와 목사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아들, 딸들아, 내게 와서 내 의자를 취해라. 또는 내게 와서 내 침대에 누워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는 편안하게 앉는 도구입니다. 침대는 눕거나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단순히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드러누워 잠자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멍에는 일할 때의 도구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일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안식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와서 일을 해야 된다. 걸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소와 달구지와 이것은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쟁기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저는 압니다. 인생은 절대로 만만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평안하지도 않고 애쓰고 힘써야만이 이것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생에게 어떤 면에서 저주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땀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는 두 손에 정직한 수입을 얻게 되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의 떳떳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통해서만이 내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인생의 구슬땀을 통해서 쉼의 가치를 얻듯이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으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치고 상한 너희들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도 달려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이 주님의 멍에는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삶의 길이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의 관계나 우리의 친구의 관계나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친구 잘 있느냐? 잘 못 있다고 대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어려울 때 수시로 연락도 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그 마음을 전달받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밥만 먹는다고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어떤 헌신의 대가를 통해서 친구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돈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저의 모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해야만이 여러분도 저를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일을 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추면서 이것도 어떤 한 목사님의 글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분이 독특한 비유를 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이 멍에를 쥐며 가는 삶을 우리가 살 건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단순한 내용입니다. 마치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쉼을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런데 5학년이나 6학년에 큰 덩치 큰 형이나 언니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의 안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는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내 형이 힘 있는, 혼내줄 수 있는 형이, 언니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동생은 믿습니다. 그냥 힘 있는 형이 나를 도와줄 거야. 언니가 나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부모님도 얘기합니다. 형아, 언니야, 동생 잘 봐야 돼. 네가 좀 챙겨야 돼. 동생은 아싸 하고 갑니다. 우리 삶의 주님과의 관계도 아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장애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같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큰 형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큰 언니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큰 오빠 대신, 큰 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큰 형님 대신, 큰 언니 대신 주님이, 예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나는 어렵고 연약하지만 이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에 약간 유치하지만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구호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울 때, 이건 제 간증이고 속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앞길이 꽉 막혔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싸!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자. 따라 뵙겠습니다. 아싸!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자.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은 주님의 축복의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어린 초등학교 1학년처럼 벌벌벌 떨고 있을 때 5학년, 6학년 형이 딱 와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너 혼자 지고 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어린아이 외침처럼 아싸!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자.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